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규성 목사입니다. 앞으로 11번에 걸쳐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우게 될 겁니다. 교회 생활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독교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을 배우든 기초가 참 중요한데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기초가 잘 다져져야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기초신앙 강좌는 기초를 잘 다지고 또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며 또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과 영광스러움을 마주하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시작 1강입니다. 1강의 내용은 영원히 행복하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신앙이라고 한다면 신앙의 대상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1강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언제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좀 철학적인 질문이지만 필요한 질문입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을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작품에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자이지만 프란츠 카프카라는 작가는 변신이라는 소설을 썼는데요. 그 소설에서 주인공이 어느 날 끔찍한 벌레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벌레로 변한 주인공은 결국 죽게 되는데요. 사과가 등에 박혀도 죽지 않았던 주인공은 마지막에 그의 동생이 그를 오빠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그에 대한 애정을 끊어버렸을 때 방에 들어가서 죽게 됩니다. 결국에 그에 대한 가족의 사랑이 끊어졌을 때 생명이 끊어진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신론자가 볼 때도 사람을 사람되게 하고 사람의 존재를 지탱해주는 근원은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새가족반의 저자도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는데요. 첫째 딸이 생겼을 때 직장 생활 내의 긴장과 경무 그리고 야근을 버텨낼 수 있는 거대한 힘을 얻었다고 소개합니다. 단순한 책임감이 아니라 사랑으로부터 온 책임감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대상이 생겼을 때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가 생겼을 때 존재의 무게라고 할까요? 그 무게가 더 무거워지는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그래서 사랑의 대상을 잃은 사람 그리고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은 존재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고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왜 사람은 사랑 안에서 행복할까요? 그 이유는 그들을 만드신 분이 본질적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라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기에서 잠깐 저자는 오해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을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조심해야 할 것, 우리 교재 26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칫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그저 무기력하면서 착해 보이는 좀 바보스러운 할아버지같이 상상해버릴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정의로우시며 때로는 진노하시는 분이시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진리는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정의로우시며 거룩하십니다. 사랑이시며 동시에 정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 개념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는지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십니다 라고 할 수 있었는데
왜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사랑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본성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본성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과연 누구를 사랑하고 계셨을까요?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시는 분이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18세기 미국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 하나 이상의 위격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pers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위격이라는 말로 번역했는데요. 우리는 흔히 이 단어를 인격이라고 번역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니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위격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사랑은 본질적이고 필연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영원하고도 필연적으로 사랑의 대상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랑은 다른 존재, 곧 사랑받는 존재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고 하나님만 계실 때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그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자, 거룩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사랑하신 그 대상은 아들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존재의 신비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세 분인 것 같죠? 네, 세 분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대단히 신비로운 방식으로 존재하십니다. 앞으로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좋은 서적을 읽어 나가신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실 텐데요. 우리가 이 비밀을, 이 신비로운 방식을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 조금씩 알아갈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인간은 사랑 안에서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은 사랑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본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홀로 존재하실 때부터 사랑의 대상이 있으셨습니다. 홀로 계실 때,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 서로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도할 때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면서 기도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까요? 성경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하는 걸까요? 이것은 다른 종교에는 없는 기독교만의 독특한 특성입니다. 그 이유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대비해서 예수님을 성자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혼자 계시다가 심심하셔서 예수님을 만드셨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성자 하나님도 누군가를 통해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예수님 역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신 이유는 그분이 사랑의 원천이시고 셈이며 출발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자 곧 아들이신 이유는 그분이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시며 또한 성부의 사랑을 받아서 기쁨으로 성부께 돌려드리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동등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성부는 사랑의 출발과 근원이 되시고 성자는 받는 사랑을 기뻐하시고 반응하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성부와 성자는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항상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이 책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설명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주체할 수 없이 터져나오는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때 비둘기처럼 온유와 사랑이 넘치는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생애 내내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네,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오신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애 전체를 성령으로 충만한 삶으로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는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놀라운 능력과 권위를 느꼈는데 이것 역시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실 때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에도 성령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성령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4세기의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성령님이라는 사랑의 끈으로 서로의 하나됨을 유지하신다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은 성자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시며 셈이시며 출발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시고 기쁨으로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네, 세 번째, 성령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항상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으로써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생은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했습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 간의 사랑의 끈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새 위격 안에서 넘쳐 흐르는 사랑과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원히 행복하신 분이시고 또 행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새가족반의 저자 이정규 목사님은 사랑이 기쁨으로 가는 단계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하신 분이신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4가지 단계인데요.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하는 대상에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사랑은 좌절되고 말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하는 대상과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 사람이 죽어버리면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죠. 사랑으로 인한 행복에는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랑하는 대상과의 관계가 공동체로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녀가 서로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한다면 행복할 수 없겠죠. 우리가 잘 아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예가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통해서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이룰 때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사랑의 대상,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무한한 행복은 그분의 아들을 향한 기쁨 안에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는 창세 전부터 날마다 그분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대상은 완전하고 영원하며 하나님만큼 탁월하고 아름다우십니다. 아들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 그뿐 아니라 사랑받으시는 아들 역시 아버지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고 영원토록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이 아니고 완전한 분의 완전한 사랑이죠. 세 번째는 지속성이었죠.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중단되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이죠. 성부와 성자는 모두 무한하시고 또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역시 무한하고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은 영원한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사랑입니다. 네 번째, 성부와 성자의 사랑은 성령님의 함께하심으로 가히 공동체적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 되심은 남녀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는 것으로는 도저히 그 연합의 실체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세 위격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정도로 위대하고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 가운데 무한히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복되시다라고 하는 표현은 행복하신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행복하신
유일한 주권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이것을 알아야 할까요? 미국의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존 파이퍼는 하나님이 행복하시다는 진리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 의미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불행한 하나님과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불행하신 분이라면 복음의 목적 역시 행복일 수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결국 기쁜 소식인 복음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행복한 하나님과 영원의 시간을 보내도록 초청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래 함께 해야 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친구나 직장 동료 또는 배우자가 늘 우울하고 불행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도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아마 같이 불행한 시간을 보내게 되겠죠. 그러나 기쁨이 넘치는 친구나 동료, 배우자가 있다면 당신이 우울할 때도 그 사람 때문에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다른 어떤 외부적 요인 없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행복하시고 기쁘시고 즐거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 분명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기쁨은 그 어떤 것으로도 중지시킬 수 없고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충만하며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한다는 건 역시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 신앙을 오늘 배운 것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영원히 행복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친구이자 남편이자 영원한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행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좋으시죠? 네, 앞으로 이 내용을 보다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기대하시고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사랑으로 행복하신 삼위 하나님.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과 더불어 항상 행복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왜 이것을 알아야 하는가? 기독교 신앙의 유익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행복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은 그분을 친구이자 남편, 영원한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할 분이 불행한 분이라면 기쁜 소식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쳤습니다. 네,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느끼는 점이 있으시면 저에게 문자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